에스겔 18장 1절로 3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영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죄는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이고 또 절망적인 또 낙심하는 또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아무도 우리의 도움이 될 수 없으니 내가 내 자신을 돌보고 나를 위하고 나를 위하고 도울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런 생각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 영이 새로워져야 우리의 삶의 또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로 여기 캐나다에 있는 우리 콜로라도에 있는 로키 마운틴보다 캐나다의 그 로키 마운틴이 그게 원조잖아요. 그 로키 마운틴이 참 대단하더라. 콜로라도의 로키 마운틴은 비교가 안 되더라. 저는 뭐 캐나다에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게 뭐 표현하시는 분들의 말을 들어서 그 캐나다에 있는 로키 마운틴을 우리가 느낄 수는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거기에 가봤을 때 와, 이렇게 감탄하는 그 느낌이 오지를 않아요. 아무리 말을 잘하시는 분이 설명을 해줘도 우리가 보고 그 공기를 마셔봐야 이것이구나 이렇게 느껴졌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좀 새로운 세계를 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새로운 세계를 봤을 때 마음과 우리의 정서가 변화돼요.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우리의 마음이 정서와 감정이 그것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임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은사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우리가 얻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갔다 오면 다른 나라에 갔다 오면 뭐래도 새로운 것을 먹고 경험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로운 이 감각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봐야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의지가 바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냐면 성령 안에서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슨 신령한 은사만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임하는 그 통로는 성령의 충만함밖에 없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기름 부으심이 부어질 때 우리가 이 세계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이나 11장이나 13장 말씀에 계속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줄 그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다. 이 신명기 8장 11장 말씀에 계속해서 보면은 그 땅은 내가 권고하는 땅이다라고 하는 말씀하셨어요. 거기는 비가 오면 사막이라 비를 다 흡수하는 땅이지만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세계는 무일과 보리의 소산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밀과 보리는 양식인데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은
거기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송류나무, 감람나무의 소산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이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을 가리키고,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가 심지 않은 샘물이 있고 포도원이 있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가야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적인 샘물이 우리 안에 솟아나고, 또 예수 안에 있는 영적인 그 포도나무와 같은 달콤한 생활이 우리 안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영이 변화되어지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계신 영적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심령이.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계신 영적 세계 속에 들어가면 우리의 보는 것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계신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하나님 계신 세계를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영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여기 에스겔 18장 1절로 32절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에 보면은 숙명론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운명론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운명론이 뭡니까?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살다 죽어야 돼. 이게 숙명론이고 운명론이에요. 나는 내 부모가 나에게 이런 유전자를 DNA를 나한테 이렇게 물려줘가지고 나는 이렇게 생겨 먹었어. 내 부모가 살아온 삶대로 나도 그런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거야. 나는 이런 인생으로 태어났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숙명론적이고 운명론적으로 예수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1절로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어요. 먹은 사람은 아버지예요. 근데 왜 자녀가 그 신포도의 맛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하느냐?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가 먹은 신포도는 부모가 느끼는 것이지 자녀가 그 신포도의 맛을 느끼는 것이 아니다.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운명론이고 숙명론이에요. 내 부모 때문에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다가 이렇게 죽을 거야. 이렇게 숙명론적이고 운명론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4절과 20절 말씀에 두 번을 반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20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 부모 세대가 어떻게 살아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세대가 잘 살아서 내가 잘 사는 게 아니고 못 살아서 내가 못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잘 산 것은 부모에게 잘 산 대로 돌아가고, 부모가 못 산 것은 부모가 못 산 대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부모와 상관없이 내가 산 삶의 결과대로 잘 살았으면 복을 받고, 내가 못 살았으면 못 산 대로 벌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운명론적이고 숙명론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빠가 포도를 먹었는데 왜 아들이 그 포도 맛을 느끼냐? 그런 속담은, 유대인들의 속담은 쓸모없다. 자기가 진 죄를 지었으면 제대로 벌을 받고 순종했으면 복을 받는 것이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운명론적이고 숙명론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두 번째는 이제 5절로 24절 말씀에 보면은 같은 말씀이지만 의를 행하며 죄를 범치 않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24절 말씀에 참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들은 에스겔 18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국민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너희들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할 거야. 근데 너희 부모들은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어떻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부모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 포로살이 하는 거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들은 우리 죄 때문에 자식들이 이렇게 피해를 본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지금 4절과 24절에 그리고 23절 24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모의 죄는 부모가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고 순종에 대한 복을 부모가 받는 것이고 자녀들도 순종에 대한 복을 자녀들이 받는 것이고 불순종에 대한 벌을 자녀들이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는 나 때문에 자녀들이 고생한다고 착각하지 말고 자녀들은 부모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다고 잘못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벌을 받는 것은 내 죄 때문에 받는 것이고 내가 복을 받는 것도 내가 순종해서 받는 것이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덴버션 장로교회 성도님들도 오늘부터는 부모 때문에 내가 어떻고 내가 이런 부모라서 내 자식이 어떻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죄는 자기가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순종해서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불순종해서 내가 벌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런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여기 2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떻게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기뻐하는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고 그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돌이켜서 죄를 버리고 돌이켜 하나님의 축복과 복을 받는 것을 내가 원한다. 그러니 내가 순종해서 내가 복을 받는 것이지 내 부모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저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5절로 이제 35절 이하의 말씀에 계속 이렇게 이어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림돌에 걸려 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이 순탄하지 않을 때 이거 조상 탓도 할 필요 없고 부모 탓도 할 필요 없고 남 탓도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 걸림돌에 넘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내 죄의 걸림돌에 내가 걸려 넘어지는 것이지, 이거는 조상 탓도 아니고 부모의 탓도 아니고 환경의 탓도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순탄하지 않은 것은 내 죄가 내 스스로 걸림돌이 돼서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순탄하지 않고 형통하지 않은 이유는 부모의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 스스로가 죄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 자신들의 죄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라고 여러분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죄는 내게 물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내 죄를 가지고 자녀에게 하나님 물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불공평한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잘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잘된 것과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면 그 복이 자녀에게도 흘러 넘칩니다. 일순간은. 그러나 영원하지는 않아요. 자녀들이 거기 와서 죄를 지으면요,
그 죄가 걸림돌이 되어져서 그 부모의 하나님 말씀 순종함으로 흘러넘친 풍요로움이 자녀에게도 자동적으로 풍요로운 축복이 되지 않아요. 자녀의 때에 그 풍요로움 가운데에서 죄를 지으면 도리어 그 죄가 걸림돌이 되어서 자녀 스스로 그 죄에 걸려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공평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이 형통하지 않을 때 왜 잘 풀리지가 않지? 왜 이렇게 어렵지?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내 스스로 내 발에 걸려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이 걸림돌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내 발에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거지 누가 우리의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걸러 스스로 넘어지는 이 걸림돌이 될 만한 그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돌아보셔야 돼요. 복이 있는 자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에 걸어가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내가 어떤 죄인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악인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 내가 어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지금 앉아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지를 자기 스스로 지켰고 깨달으셔야 돼요. 사람이 보기에는 이 길이 넓고 꽃바른 길이라 지름길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오만한 자의 자리일 수 있고요, 죄인의 길일 수 있고요, 악인의 길일 수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길이 꼬불꼬불하고 좁을지라도 그 길은 지름길이 숏컷이에요. 의로운 길, 진리의 길, 말씀 순종하는 길은 좀 어렵고 숨차고 무겁고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해야 되는 그런 길이에요. 거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길이에요. 외로운 길이라고요. 그러나 그 길이 성공의 길이고, 그 길이 행복의 길이고, 그 길이 축복의 길이고, 그 길이 지름길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왜? 거기에는 좁고 협착한 길에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해 주시는 길이에요. 그 짐승이 있고 어두컴컴한 골짜기와 같을지라도, 그러나 사람들의 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넓고 곧바로 형통한 죄인의 길, 악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는 우리 주님의 목자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없는 길이에요. 아무리 넓고 곧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주님의 안위하시는 손길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길이 없는 길은 얼마나 불안한 길입니까? 그러나 산길이라 할지라도 골짜기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막대기로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팡이로 여기 짚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이 돌다리와 같은 길들을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쉬워요. 주님이 우리를 안내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게 더 안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불공평하다고 원망하지만 여호와의 길이 더 공평하다, 너희의 길이 더 불공평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에 내 스스로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그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해 내시고, 그것이 내 성격일 수도 있고 내 삶의 방식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행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걸림돌들을 이 스텀블링 블락,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 걸림돌들을 우리가 다 제거하고, 그리고 여호와께로 우리가 돌아서서 말씀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면, 의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게 되면, 주님의 그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가 따라가려고 살아가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 걸어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계신 세계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계신 그 세계 속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31절 말씀처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이 30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많으면 우리의 마음이 일시적으로 좀 새로워져요. 갑자기 없던 돈이 막 생기면 우리의 영이 잠깐 순간은 또 새로워질 수는 있어요. 좋은 것들이 생기면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지만요. 근데 그 기쁨이 매우 짧아요. 그 유통기한이 정말 짧아요. 잠깐의 기쁨을 주지만 돌아서고 나면은 또 허무하고 또 허전하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그 영원한 만족을 우리에게 줄 수는 없어요.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은 하나님 계신 세계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셔야 되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계신 속에 하나님 계신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좀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계신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우리의 마음이 좀 새로워지고 이 복잡하고 이 다단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기도할 시간도 없고 하나님 찾을 시간도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계신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우리 속에서 좀 좋은 것들이 나와요. 우리 속에서 좀 친절함이 나오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속에서 좀 긍정적인 말이 좀 나오고 우리 속에서 좀 인내하는 말이 조금 나와요. 우리 속에서 사랑의 말이 좀 나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일주일 내내 하나님 못 만나고 그냥 우리가 세상에 찌들어서 살다 보면요 우리 속에서 좋은 것이 안 나와요. 악독, 괴휼, 시기, 질투, 음란, 토색, 호색, 미움, 시기하는 말 이런 이 본능에 속한 말들밖에 우리에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지으면 또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또 마음이 상하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아무 일도 하기 싫어져요. 그래서 죄를 유혹을 받고 또 죄를 짓고 하나님 노엽게 하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한 주를 쉬니까 이게 참 기도가 힘들어요. 이 지속하는 것이 그래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영이 새로워져서 하나님 계신 세계 속에 오늘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은혜를 부어달라고 5분이라도 기도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